출애굽기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빛나는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침을 열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모든 은혜들 우리 또 잘 발견하며 걸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혹 그랬다고 한다면 더 큰 기쁨이 내일 주어짐을 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혹 그렇지 못했다 한다면 내일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누리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구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단기 선교팀 필리핀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청년들, 지체들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일 수행하며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모든 정신, 모든 순간 주님께서 지켜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 가운데 돌아와 다시 이곳에 함께 모여 그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고 나눕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느낀 어떠한 경험을 하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려야 할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은 모세가 경험한 엄청난 사건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엄청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어떠한 역동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도 할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직업 또는 내가 권사로, 내가 또는 집사로, 장로로 섬길지 말지 등의 어떤 실제적인 사역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인생 전부에 주어진 어떠한 선택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생을 우리가 사노라면 그 부르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기에는 꽤 무거워 보이고요, 나는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능력 밖인 것처럼 보이는 요구들이 나에게 밀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반응이 마치 우리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보고 하라고요? 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있어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당장 이 모세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애굽에서의 친 사건, 사람을 죽인 그 사고 때문에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 와중에 제 발로 걸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뿐일더러 가서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애굽 왕에게 외쳐야 합니다.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세로서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그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큰 일 같고요. 책임지고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겸손한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키시는 분도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 우리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그 일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생겨난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이 삶의 모든 기준을 우리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생각에는 모든 평가와 모든 판단의 기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데요. 죄는 특별하지만 사실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범죄, 끔찍한 범죄도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작아 보이는 그것조차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판단에 있어서도 그냥 간단한 예로 내가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라는 정말 이것이 죄일까라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판단에 있어서도 만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선택을 내린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 독재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도리어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외침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독재이고 폭력인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악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우리를 끌고 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켜서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순종하도록 그 선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원만 봐도 사실 끝이 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나
주님을 우리 스스로 믿는 것조차 불가능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주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까지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폭력적인 하나님, 독재적인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기준된 인생을 살라는 말은 반드시 이미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이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충만한 차고 넘치는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 그것이 바로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나보다도 더 헤아리시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 길을 우리는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주님의 이 전지하심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손이 짧으셔서 미처 그 손이 닿지 못하셔서 돌보시지 못하는 곳이 전혀 없는, 절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려운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써서 해내야 하는 인생이며 내가 아등바등 빚어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곤 합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정말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그 모든 능력을 행할 힘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바로 앞에서 1대1로 얘기한 당사자는 모세가 맞습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서, 어떠한 화법으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 큰 나라의 왕자로서 받아야 할 최고의 교육을 이미 받은 모세이지요. 사람들을 통솔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미 그 엘리트 교육을 통하여 많은 무리를 이끌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40년이란 또 다른 이 긴 시간 속에서 광야의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40년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모세인 것이죠. 이미 모세는 능력이 가득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모세가 스스로 쌓아 올린 능력입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후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세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던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셨고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충만한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나름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또 나름의 열심들을 따라, 또 수고로움을 따라 그 인생들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결코 나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보기에는 내가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장 작아 보이는 순간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득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을 우리에게 길러주셨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능력이 없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내가 해내지 못하는 일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아도 내어놓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느린 걸음이면 느린 걸음, 우리의 빠른 걸음이면 빠른 걸음,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 가득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안전함 속에서 내가 뒤처질까, 느릴까, 내가 너무 빨리 가나,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이 안전함 속에서 그동안 한편 고집해왔던 나의 인생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순간이 거듭된다면 그 경험 역시 우리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비록 조금의 망설임, 조금의 불안,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담대하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의 부르심 앞에서도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응답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답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진실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나라고 하는 기준, 내가 중심된 그 이기적인 기준, 내가 중심된 그 죄악된 기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펼쳐나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함으로 걸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나로 기준 삼아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실로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앞서며 내 판단이 앞서며 내 선택이 앞섭니다. 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날들이, 그 인생들이 더 많곤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의 전인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음이 결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기에 나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의 인생은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누리며 기쁨 가득 평안함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하루하루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하게 우리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걸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걸어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모든 순간들 이미 나보다